둘째 날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기는 시간이 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에 동의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고 있고요. 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과 능력, 즉 행함, 그리고 성령, 그리고 확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상처,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사랑, 베푸는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은 상처와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상처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재료를 잘 배합해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너희는 아냐,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아느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자꾸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로 1절에 아나니,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에는 너희도 알 거니와, 또 11절에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동역자들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수행했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간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근처에 있는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제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인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은 왜 그 성도들에게 자꾸 자신을 쉽게 말하면 어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땐 약간 변명하고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이, 바울을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바울이 하는 일이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고, 혹시 다른 뜻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면 성도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자가, 아니면 친구와 친구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데 신뢰관계가 꺼져버리면 그 관계는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려운 관계를 오늘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위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떨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쁨은 내가 홀로 잘 되고 서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얻으세요. 내가 너희를 볼 때 기쁨을 참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기쁨을 얻으십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기쁨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 기쁨은 상처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위하는 말을 해도 내가 불편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는 상처로 다가옵니다.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깨달은 건 뭐냐면 오해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도 많은 오해를 했거든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제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그랬대? 그런 적이 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지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오해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사람들을 찾아가고 선교를 다니면서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회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이상한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한편의 저주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저주하듯이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매를 맞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떤 공동체와 어떤 민족에서부터 벗겨져 나가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장당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다시 또 만들면 돼요. 또 나라가 책임져 주고 또 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생명을 인권을 존중해서 잘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과거만 해도 어떤 마을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생활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뿐 아니라 매를 맞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는데 다시 정신이 들어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두드려 패가지고 밖에 내던져 놨는데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즐거워하고 환영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어떤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말미암아 존경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목사의 꿈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골교회에 딱 갔는데 이렇게 강단 높은 것이 더 높아요. 시골교회 강단은. 근데 어릴 때 딱 가서 보면 예배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이 앉아 있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반을 딱 나눠 놓습니다. 시골교회는.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어요. 그것도 딱 목사님이 나오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가슴을 치면서 아멘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여기가 교도소인가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곳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교회를 가끔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린 제 눈에는 목사님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목사님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나 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그 시골에 살던 때 그래도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하고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고난과 능력과 그런 걸 따라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고난과 능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삶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방인 사람들의 복음에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환영받고 대우받고 어느 정도의
환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말을 딱 들어봐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선교비를 또 때로는 어떤 재정을 또 어떤 후원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탐심으로 선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또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어떤 일들을 다 사도 바울이 겪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면서 고생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고생해야 되나? 네. 나는 고생스럽지 않은데 왜 자꾸 고생하시라고 하나? 근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게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고생하는 걸 알면, 약간 여러분도 시험 쓰는데 좀 와서 같이 하시죠.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생하세요. 저는 갈게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들릴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생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생하세요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생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도 말씀하실 때 목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또 믿음으로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거기에다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뭐 도울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2주 전에 청년들을 이제 환영한다고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우리 이명노 집사님이 또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또 갈비를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한 2번 얻어 먹더니 마음에 부담이 생겼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찬양팀 같이 하자. 그리고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자매가 잠깐만 지금 뭔가 타이밍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 파워포인트를 잘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 앞에 설까 봐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잠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졌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저한테 오셨는데 조용히 제가 주일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다고 혹시 제가 뭐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도대체 뭘 먹었나? 갈비를 먹었어요. 그래서 갈비를 자주 먹여야 되겠구나.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청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뭐 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라고 제가 하지 않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저기 뒤에 음향과 사운드 뭐 이런 거 만지는 게 굉장히 준비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청년이 또 이제 주일날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모든 또 셋업하는 걸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수고하세요라는 그 말 때문에 어떨 때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주고 함께 하려고 동역하는 말미암아
그 상처가 회복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기쁨은 어떤 걸 통해서 바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만병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사랑의 묘약을 여러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잡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약을 먹었어요. 어떤 약이요? 사랑이라는 약을 먹은 거예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다. 목숨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마음, 이 고백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목숨까지, 생명까지 라고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처럼 약속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과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바로 기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온전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기쁨은 감사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래 사시고 장사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사람들이 작게 감사할 때도 더 크게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결국에는 나에게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감사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가래떡이 나오는 거 봤거든요. 딱 누르면 가래떡이 끊어지지 않고 쭉 나와요. 그럼 계속 나옵니다. 쭉 뽑아져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을 열면 감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쭉 나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즐거우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마치면 그렇다면 기쁨, 그런데 모든 기쁨이 다 기쁨이냐?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쁨에도 종류가 있어요. 나의 이익을 채우는 또 기쁨도 있어요. 나만 기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기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되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과 맞닿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로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볼 때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쁨은 나의 상처를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정말로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상처를 회복하여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보람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회복하여 오해가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웃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